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다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환절기에 몸살이 나서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거나 애기치 않은 그런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을 때 느껴지는 그 날카롭고도 찌릿한 그 통증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그 불편함을 단 1분이라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서둘러 진통제를 찾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눈다면은 저는 30대 후반에 꽤 심각한 목 디스크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참 많이 길었고 피곤하면은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 집중할 때는 자세를 저도 모르게 거북이처럼 목을 쭉 빼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깨가 좀 뻐근하고 뒷목이 당긴다 그렇게 싶었죠. 파스를 하나 붙이면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를 타고 손가락 끝으로 전기가 통하듯 찌릿하게 느껴지는데 심할 때는 숟가락을 들 그런 힘조차 없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한 통증은 제 삶의 모든 일상을 순식간에 멈추게 만들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평소의 자세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끔찍했던 통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제 목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자세로 살았을 것이고 결국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심하면은 전신마비나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를 괴롭혔던 그 통증은 저를 멈추게 했고 저를 병원으로 이끌었으며 결국 저를 살려내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고통을 느낀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신경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더 큰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안전장치라는 사실이죠. 인도에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친구로 보살펴 살았던 폴 브랜드 박사님은 그의 명저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비극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비극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고통은 신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확성기이자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병원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발을 잃은 이유는 나병균이 직접 살을 갉아먹어서가 아닙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다 보니까 펄펄 끓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다가 화상을 입고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돌에 발이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모르고 계속 걷다가 상처가 골마 터져서 뼈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절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증은 우리에게 지금 위험하다, 지금 멈춰야 한다,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 몸의 사이렌이자 생명을 지키는 신실한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은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두려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육체의 감각과 감정의 기분에는 너무나 예민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에어컨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불평을 하고 사소한 자존심의 상처도 견디지를 못하죠. 하지만 정작 생명이 걸린 더 본질적인 감각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보다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섰는데도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의 호흡이 막혀 있는데도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썩어질 오락과 스마트폰, 쾌락으로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성경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질병으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나병을 꼽습니다. 나병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를 죽여서 감각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참혹하면서도 은혜로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통은 기머거리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시는 확성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확성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형이라고 불렸죠. 하늘이 내린 저주다 여겼습니다. 구약의 미리암이나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성전의 질서를 어겼을 때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병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게 사규빗 약 1.8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혹시라도 균이 날아올까봐 100규빗 약 45m 정도의 거리까지 멀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그 처절함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아야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진영 밖, 사회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이미 산송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칠흑 같은 절망의 그림자를 뚫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정결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왔기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옷깃을 여미며 피했을 그 현장으로 그를 이끈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멀리서 바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엿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 사건은 상산수훈 직후에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권세 있는 따뜻한 말씀이 그의 죽은 영혼을 때렸을 것입니다. 저분이라면은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내치지만은 저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라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신앙적 무게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같은 더러운 자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격이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들어주세요. 내가 헌금했으니 고쳐주세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하심에 내 전 존재를 던지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이 절박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동정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애간장이 녹는 아픔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질병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괴물처럼 보이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깊은 탄식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이 망가뜨린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구경꾼들이 얼마나 경악하며 놀랐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위반입니다. 라고 그렇게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있는 그 흉측한 환부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이 덮였습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를, 모두가 혐오하며 피했던 그를 주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접촉은 복음의 핵심인 전가, 임퓨테이션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오염이 돼요. 깨끗한 물에 잉크가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가 더러워지듯 말이죠. 하지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닿으시면 기이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거룩한 생명력이 부정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흘러가서 더러움을 태워버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병 환자의 더러움과 죽음과 저주는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과 생명과 의로움은 환자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부정함은 거룩함으로 뒤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치유받은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 도대체 모세가 명한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확증받을 때 드리는 아주 독특한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하나를 준비하고 새 1마리를 잡아서 그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목이 비틀린 새의 붉은 피가 질그릇 안의 물과 섞여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을 가져다가 방금 죽은 새의 피를 듬뿍 찍습니다. 살아있는 새의 날개와 몸이 죽은 새의 피로 붉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 묻은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멀리 자유롭게 날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롭고 피비린내 나는 이 의식은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새는 그 질그릇 안에서 목이 꺾여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한 그 1마리의 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새의 피를 온몸에 바른 채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살아있는 새, 그 새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래 심판받아 죽어야 할 것은 우리였습니다. 부정하다 격리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 그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 같은 육체 안으로 찢겨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바른 우리는 정죄의 사슬에서 풀어나 참된 자유를 얻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기적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 앞에서 어린 양의 피, 새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값이 지불된 피 묻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 고통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질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혹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익숙한 교리로만, 머리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영적 나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3가지 구체적인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모든 회복은 직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감추거나 포장하려 합니다.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병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이 아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메말랐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사라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굳은 마음을 절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포기했어. 너가 지은 죄를 봐. 뻔뻔하게 어떻게 또 용서를 구해.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더욱 갈망하십니다. 그 사랑의 의지를 신뢰하면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룩한 접촉, 예수님의 터치를 기도로 갈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러운 것은 피하고 격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아들여졌기에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깊든, 남들에게 말 못할 숨겨진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썩은 살 위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환부 위에 손을 얹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씻고 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야 씻겨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신 그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사랑의 손으로 지금 상하고 찢긴 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에스겔의 애언처럼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를 기억하며 자유케 된 새로서 날아오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를 기억하며 자유케 된 새로서 날아오릅니다. 오늘 레위기의 정결 구례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서 목이 꺾여 죽은 한 마리의 새,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피 묻은 채 하늘로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공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드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경배했던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을 지불한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날개에 묻은 그 붉은 피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감옥으로, 율법의 철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 패배의식,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런 자책감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장입니다.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드넓은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갯짓 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삶, 거룩을 즐거워하는 삶, 나아가 영적 나병으로 신음하는 이웃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피 묻은 새가
날아가야 할 방향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단은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제단이 있었기에 참새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덤으로 얻은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연장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몸과 영혼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나를 올가매려는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다.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터치로 다시 살아나 그 크신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며 보혈의 자유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